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거 투표가 있는 날인데요. 어떤 결과 내가 지지하고 내가 뽑은 대통령이 됐을 때 기도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에는 이런 표정이 있으면 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표정이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선지자들을 돌아보면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발가벗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그 훌륭한 왕족이었기도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요한 사도를 제한 다 순교하는 모습들도 있고 기름물에 끌어 던져지고 끓는 물에 그리고 가죽도 벗겨지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먼저는 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 그러나 그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듣는 백성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징조, 특별히 안 좋은 표징이 일어나기 전에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내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패망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바벨론이 한 번, 두 번 침공해서 유력한 자들을 다 끌고 갔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91년 그 정도 되는데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저들이 유력한 자들을 다 끌려갔기 때문에 재건할 힘도 재기할 힘도 아마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울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 지도자의 아픔도 사실 사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16절에는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였습니다. 근데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예고했는데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날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17절에 슬퍼하지 않고 음식물도 먹지 말라는 말씀 그대로 수행합니다. 이해되기 어렵죠. 때로는 지도자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공동체 메시지의 삶을 살아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죠.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수아라는 말씀 똑같고 신약은 예수라는 말씀과 똑같은데 그에게 어떤 아내를 얻으라 하셨습니까?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근데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너희 백성 북이스라엘 너희가 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감정이 없어서 우리 인생을 이해 못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슬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불쌍히 여기사라는 또 비통히 여기사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플랑크란 조마이게 내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하시고 이런 메시지를 표징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 마음은 끊어지듯 아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통해 자복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한없이 기쁘고 하나님이 아파할 때는 한없이 아픈 삶이 오늘 믿는 자의 삶이어야 됩니다. 주의 죄를 보면서 비통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기쁨을 통해서는 한없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뜻이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 이유로 말씀하는데 그 순종은
에스겔이 고통 속에서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하나님 그대로 이어져서 아침에 백성이 말하였더니 저녁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바로 뭐라 합니까? 18절 끝에는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라는 순종의 선지자 에스겔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요. 19절의 말씀은. 그러니 여러 말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함축적으로 생략이 되어 있지만 왜 그런 거냐, 아팠냐, 병이냐, 무슨 일이 있느냐, 너가 잘못했느냐, 왜 너는 슬퍼하지 않느냐. 근데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선지자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까? 지켜본 이들이 말을 합니다. 최소한 선지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산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죄였다는 겁니다. 결국 나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언급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라는 차라리 구약 이전의 메시지들의 백성들이 더 나았죠. 그런데 순종하는 이들이 아닌 저들이 묻는 거죠.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사실은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순종 또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에스겔 선지자, 여전히 알지 못하는 백성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음식물을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저들은 패망하며 탄식하겠다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 내가 누군지 알리라 하라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24절에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이 이유와 원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의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자녀들,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빼앗아 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표징이었습니다. 징조였습니다. 당신은 자신들은 아니라고 했을겠죠.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다. 아픈 이야기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일까요? 순종할 때죠. 피눈물 나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죄가 드러나면은 어떠할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엎드릴까요? 베드로에게 멋진 모습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바로 엎드린 모습이 하나님을 인지했기 때문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까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누가 그걸 알려줬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알았냐고 말하고. 그런데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내 죄가 드러났다고 분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리고 세상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잃게 되고 기쁨을 늦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전에는 한 사람의 남편이었고 그도 고통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왜 이러한 애매한 고통을 겪고 내가 왜 이러한 마음을 느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고통도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지금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무지하고 이 부족한 사람에게 알고 깨닫게 하시는군요. 살기 위해서 듣기만 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고 깨닫길 원합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 아버지 하나님 분이 나고 성이 나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돌이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가라앉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살아나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에 부디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겨진 자리에 하나님 내 감정보다 아버지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우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파되게 하시고 저들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생명 얻는 아버지 윤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반응하는 아버지 영적 민감함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쁨 빼앗기기 전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아버지 아니라 참된 마음의 심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개입하사 함께하여 주시고 안아주심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떨궈 주시고 우리 안에 달라붙어 모든 어둠과 질병과 암덩어리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죄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걷지 못하던 자가 걸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꾼, 이 나라 이 민족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뽑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상을 우리가 하나둘 버려내게 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만 경외하며 경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다음 세대의 귀한 영혼들 우리 주님 만나고 세상에 주시는, 세상에 허락한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